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를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지금 소아시아의 7 교회가 바라다 보이는 그 에게의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반모섬에서 이 터키를 바라볼 수 있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유배 당에서 섬에 지금 갇혀 있는 이 요한이 특별히 이제 이 에스버 두사빌라라는 7개 교회 중에 제일 큰 규모를 갖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도 에베소에서 상당히 오래 목회를 했고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곳이고 두란노 소원이라는 그 자리가 지금도 가면 있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던 목회지가 에베소 교회고 현재까지 보존된 유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발굴이 되어서 위에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밑에를 볼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사이즈가 현재까지도 보존된 걸로 보면 상당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더라고요.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명이 히에라폴리스라는 지금 그 성지순례 가면 파묵갈레라는 데하고 또 이 골로새 지역은 바울이 직접 목회한 데는 아닌데 에바브라에 의해서 그 성도가 생겨서 거기에 골로새서까지 썼는데 이 삼각형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는 산속에 있고 이 히에라폴리스는 온천지대고 라오디게아가 이 중간 지역에 있는데 라오디게아가 그때 당시에 이 소아시아의 교회의 사역의 중심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돈이 굉장히 그 지역이 경제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돈이 많았던 지역이고 실제로 여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무너졌는데 다른 식민지는 전부 다 로마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복구를 했는데 라오디게아 지역은 그 필요 없다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재원을 가지고 재정을 갖고 이렇게 복구할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충분했고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경배와 찬양을 주도했던 온누리교회에서 이 찬양곡을 만들어서 한국교회에 배포한 것처럼 그런 사역을 주도했던 데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때 당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낼 때 상당히 소아시아 지역의 영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도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교회에 편지를 할 때 에서버 두사빌라라는 7국의 교회 중에 가장 여기에는 칭찬이 한마디 안 들어가 있고 굉장히 사도 요한이 책망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족한 것이 없고 영적으로 정말 다 갖춰져 있다고 세상적인 개념으로 나타나 있고 그렇게 7교회 중에 사역을 맨 앞에 서서 주도할 만큼 세상에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보낼 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집중적으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5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5절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먹을 수가 없어서 토해낸다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눈에 최고로 신앙을 잘하고 모든 기독교의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토에 내칠 만큼 이렇게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말씀이 적용될 겁니다. 실제적으로 또 거기에서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물을 끌어오는데 온천수가 오잖아요. 이 골로새 지역은 산속이라 거기 강이 있어서 물이 오는데 오다가 다 찬물도 식어버리고 뜨거운 물도 식어버려서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에 올 때는 물도 미지근해졌다는 거예요. 찬물도 미지근해졌고 뜨거운 물도 미지근해졌다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표현을 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세상에서 만든 이 종교는 인간이 수련을 하는 거죠. 인간이 알지 못하는 신을 찾아 올라가서 자기의 정성을 다 쏟아붓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반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역사하는 거란 말이죠. 신학교에서 종교는 상향 종교고 기독교는 하향 계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바리새인처럼 절제를 하고 시간을 지켜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경건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계시하지 않으면 종교로 머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아담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가지고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죄로 하나요, 악으로 하나요, 사망의 종, 죄의 종으로 완전히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인간 편에서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구약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걸 로마서 7장에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 정말 우리나라의 그 스님 중에 스님이라고 했던 성철이라는 분은 8년간을 등어리를 바닥에 안 대고 수련했다는 분이죠. 이쑤시개 하나 갖고 몇 달 살고
휴지 하나 갖고 한 칸 갖고 하루를 살 정도로 철저하게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를 하지 않으면, 계시를 하지 않으면 죄인이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이 수치를 절대로 인간의 자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향할 수 있다고 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1700년도에 발언한 이 샌디먼 파에 의해서 우리나라에도 이 선교사가 들어오셨죠. 이 빌라델비오의 교회 시대 때 이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유럽과 이 북미, 이 캐나다, 미국을 통해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들이, 엘리트들이 한국에 복음을 들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사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목숨을 가지고 그 엘리트들이 이 미개한 조선에 복음을 들고 왔는데 그 복음이 완전치 못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처음 130여 년 전에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서 목숨 걸고 복음을 들고 들어온 그 사람들, 지금 양화진에 묻혀 있는 그분들이 갖고 온 복음이 완전하지 못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 수치를,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접근하기 전에 그 문제를 깊이 다뤘어야 되는데, 이것이 조선 땅에 전해질 때 그 부분이 상당히 생략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복음의 두 기둥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인데, 이 전반부가 상당히 생략이 되고 예수를 믿게 하는 이런 토대가 조선 땅에 이게 이루어졌고, 그 토대의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기독교는 더 가벼운, 인간들이 쟁취할 수 있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걸 성취할 수 있는 종교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의가 하나님의 의에 근접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 편에서 미리 알아서, 미리 정해서 그가 하나님의 의로 정하신 인간, 새 인류의 대표로 그가 완성시킨 그곳에 우리를 마귀의 이 강한 결박을 풀고,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생명이잖아요. 둘째 아담이 와서 그 마귀 권세의 결박을 풀고 거기에 사로잡힌 자를 꺼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지 않으면 아무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걸 인간의 결심과 결단과 노력으로 쟁취하려는 다른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되어버렸더라고요. 제 결론은, 제가 10여 년 전에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나 하면서 2015년인가 16년경에 복음을 못 들었다는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왜 설교를 못 들었겠어요? 저도 옛날 카세트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24시간 돌고, 어떤 건 막 외울 정도로 그렇게 들었고, 제가 교회 그 옛날에 좀 평수가 넓은데 제 목회실 정리할 때 카세트, 비디오 테이프, 서적을 정리하는데 2.5톤 트럭인가. 그걸 다 제 처남이 친구들과 와가지고 다 꺼내는데 한 트럭 나왔어요. 돈으로 계산해도 돈을 엄청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제 결론은 내가 복음을 못 들었다는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더라고요. 제가 예수를 믿으려고 그랬고, 제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그랬고, 제가 예수님의 일을 해주려고 했더라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제2위격에 와서 다 성취하시고 그걸 이제 인간에게 이루는 건 성령의 역사인데 이렇게 눈멀고 벌거벗었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한 인간이 그걸 하려고 했더라고요. 이게 절망이죠. 안 되는 것을 시도하게 만드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이 핵심 두 기둥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회개. 그래서 자기의 처절한 정말로 가룟유다처럼 나지 아니하면 나한테 좋을 뻔한 자기의 신세를 뼛속 깊이 정말로 그 처절한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그 사람이 통과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뼛속 깊이 느끼고 그 과정을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손 놓는 거예요, 이제. 잘났다고 할 어떤 것도 없는 겁니다. 잘난 거 있으면 가난한 거고, 공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전적 무능, 전적 타락, 절대 절망이라는 존재의 그 현실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리. 우리가 성소를 지나쳐서 대제사장이 1년 2차씩 법궤가 있는 그 두 그룹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시은 자 은혜의 보좌.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원래 기도도 거기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사전적인 일이지만 진짜 기도는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거기에서 사귀는 거거든요. 거기가 다른 편 출애굽기 37장에는 그거를 킹제임스 버전은 긍휼의 자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우리나라 성경 시은 자, 은혜의 보좌 이렇게 됐는데 긍휼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기독교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종교는 인간들의 열심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이 3분의 2가 되는 이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고 그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 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태를 통해서 불임증 걸린 엘리사벳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요한이 왔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내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가 온 거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두 기둥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죠.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면 빨간 십자가, 하얀 십자가가 지천에 깔려 있는데 왜 이렇게 무능하냐? 가짜 그리스도인을 생산하는 마귀의 미혹을 받고 있다. 이건 대한민국 교회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사 가운데 물론 한국에도 유명한 분들이 있지만 교회사 가운데 지금 스터디셀러나 이 고전을 만드셔가지고 지어가지고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는 분들은 검증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수백 년간 많은 사람들한테 검증된 분들인데 그분들이 아주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회 다닌다고 누가 핍박을 합니까? 우리나라도 핍박이 들어올 가능성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요. 근데 그때 당시는 국교에서 나와 있는 지금 중국에서 있는 삼작교회 말고 가정교회가 있잖아요. 가정교회는 핍박당해요. 저도 중국 사회 가다가 한번 잡혀 들어가서 할빈에 교도소에서 하루 있다 나왔는데 사역할 때 숨어서 합니다. 그 현지 사역자들은 막 이 심장이 떨어질 정도로 그런 쇼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세 종교개혁 시대나 이 청교도 시대나 이럴 때는
국가가 인정하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비국교도라고 표현을 했죠. 상당히 탄압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사 가운데 이름을 내고 있는 이 위대한 사람들은 거의 비국교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교도소를 밥 먹듯이 드나드는 일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들 중에 한 분, 사무엘 루터포트라고 그러죠. 러더포드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도 한 도시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역사해서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그 사람의 주인으로 생명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은 3명, 4명. 더 적게도 얘기했어요. 한 도시에. 그렇게 탄압을 받고 있는데, 이 잔노기용 시대 때 잔노기용과 이 대화가 됐던 프랑스와 페넬롱이라는 사람,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책을 쓴 사람은 있으면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이 있으면 보여달라. 없으면 만들어서도 보여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거에 동감을 하고 있고, 그 존 버년이나 지금도 살아있는 아더 핑크나 제 근래에 있었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도 비국교도 중에 1%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첫 아담에 있던 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가 끌고 나온 것처럼 예수에 의해서 사랑의 아드네라로 완전히 옮겨진 하나님이 낳은 자라는 그 비유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목사님들 중에도 거듭난 사람이 거의 없다. 그 비율이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인간의 원함으로도 말미암지 않고 다른 박지랑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다. 지금은 이 과정을 제끼고 이 CCG 같은 사형리가 들어와서 마음 열으면 항상 주님이 여기 두드리고 있으니까 주님 들어갈 거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편지가 전해질 때는 그것은 맨 나중입니다. 니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절망적이다. 가난하고 곤고하고 가련하다. 눈 멀어서 아무것도 지금 인식도 안 되고 몸은 홀라당 벗어 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너네들이 인식을 해라. 내가 이제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제가 볼 때 이 거듭남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정말 이 회개를 주제로 하고 있는 욥기의 고난을 안 거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천국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육적인 고난이 반드시 거쳐야 되고 이 거듭나 과정을 통해서는 이제 영적인 고통과 슬픔이 이제 죽는 날까지 이제 있는 거죠. 성령 받고 완전히 거듭났다 해서 다 됐다. 이거 아니죠. 거듭난 사람은 더 조심합니다.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난 이제 완전히 다 이뤘다. 사도 바울 같은 표현을 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내 속에서 소원을 두시고 역사하시는 그의 역사를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가 고린도전서 2장에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위에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사람의 지혜, 이 스토아 철학을 능통할 수 있는 그 수준에 있는 사도 바울이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9장 27절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은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 놓고 자기는 버림을 받을까 개혁한계를 그랬지만 하나님의 눈에 나지 않도록 언행심사에 철저하게
자신의 사역에 완성되는 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했어요. 거듭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 입에서 나는 완전하다 이런 말을 성경에서 안 하고 있고 그 길을 거쳤던 권위자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길로 못 가냐? 제가 지금 분석하기로는 이 회개라는 과정이 완전히 나빠졌다 이거예요. A.W. 토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통과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명한 사람들이 잠도 못 자고 말도 잃어버리고 자다가 가다가도 넘어지고 하는 그런 고통의 기간을 겪었는데 오늘날의 설교자들이 그와 같은 전반부 과정을 싹 다 뺐다 이거예요. 이것이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해서 징계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 징계를 책망의 징계를 받은 사람 보고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리펜트하라 이거예요. 열심을 내라 이거예요. 가슴이 터지도록 이 가슴이 터지도록 하나님 앞에 이 과정을 거치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이제 두드린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칠 때 어느 순간에 이제 두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면 이제 그때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마음 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해가지고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리가 시골에 가면 안 쓰는 그 광이라든지 이런 안 쓰는 건물에 문 앞에다 막 쌓아놓잖아요. 막. 예. 문을 열고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안에 이게 쌓여져가지고 안에서 그걸 치울 때 금방 치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음문을 여는 거지. 그런 표현도 해놨더라고요. 예. 이것이 하나 문제고, 저는 이제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21장 하나만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15절부터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영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이 수제자를 찾아와 가지고 하나 물어보셨습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지금 물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양을 먹이고 치고 목회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설교할 때 정말 이 하나님의 아가페, 여기 막 아가페 필레오 섞여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 로마서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이 끊어져서 내가 그렇게 되고 내 고륙주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그걸 택하겠다고 그랬어요. 모세도 출애굽기 33장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이 두 사람만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이들이 근접했기 때문에 로마서 9장 얘기할 때 내 사도행전 23장 1절에 내가 양심, 사람의 양심과 입으로 말하는 건 다르게 나갈 수 있거든요. 양심은 하나님의 모니터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양심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양심의 화인이에요.
그러나 입으로 얘기해도 양심이 살아있다면 여기서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양심이 자기가 행하는 행동을 예스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양심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에게 끊어서 저주를 받고 나서 그 대가로 내 고륙지친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아카페가 그 사람한테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마지막에 저주하며 자기를 떠나는 그 광경을 보셨죠. 40일 동안에 세 번째 마지막에 나타나서 베드로한테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묻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구성하고 대지를 구성하고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액센트를 쓰고 하는 그런데 사람들이 신학교를 나오고 또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갈라디아 5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가짜라 이거예요. 인간에게서 나가는 종교라 이거예요. 종교인을 만들어내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만들어낼 수 없다. 그 사랑을 말하는 사람이 그 사랑을 받지 않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냐 이거죠. 다 가짜죠.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이 처지를 보고 이 자기 현재 그 위치를 자기가 바라보고 인간으로는 도저히 회개도 하나님에 의해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인간의 포례로 되겠어요, 이게요? 영이요 말씀인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에 의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강타하고 거기에 들어가야 인간의 변화는 바리새인 이상은 못 가죠. 하나님은 역사하는데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 만든다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원형인 예수의 형상, 영혼, 몸, 지정의를 예수와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 이게 지금요. 말은 자기 됐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더라고요. 다행히 지금 우리 모임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강전수와 이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개념을 갖고 이런 방향을 잡고 하는데도 그런 실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남은 자만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았으면 소돔 고모라처럼 이사야 1장에 너희들도 망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포도밭의 망대처럼 오이밭의 상징마처럼 조금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사람이 회개하는 과정과 거듭난 과정이 겸손 안 할 수 있겠어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칭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관점은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앞에 그 존전 앞에 서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디모데후서 마지막 성경 쓰기 전 디모데전서 쓸 때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을 어떻게 안 하겠어요? 더 분명하게 하죠. 마지막 한 장을 넣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 읽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이 강령이라는 단어가 행거에 걸려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 단어 자체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 행거에 달려 있는, 걸려 있는 것처럼 이것이 뗄 수 없는 거라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다는 거죠. 그게 붙어 있다는 겁니다. 행거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가페가 그 사람한테 오지 않으면 전부 다 무효인 겁니다. 이게요. 인간의 행위는요.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해봐야 제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러나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그랬어요. 인간 입장에서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것이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아가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에게 오는 이 욕과 같은 환난, 사람들이 그 종교에 있는 그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나 이 요셉 같은 사람도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종으로 들어갔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누명 써서 옥에 갔죠.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고 형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에게 그가 부유해졌고 그가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자리로 갔고 다른 사람의 꿈까지 해석하는 하나님의 영감과 영안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가장 귀한 자리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올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남은 이 시간 동안 정말로 하나님 긍휼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바울이 다수의 사울이 다메섹에서 자기 상황을 볼 수 있던 그 자리로 하나님의 긍휼의 인도를 받아서 서고 거기에서 먼저 너를 구원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사단의 권세에서 아버지께 흑암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권한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건져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 그 편지가 라오디게에 도착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도착해서 나의 비참함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서 회개할 때 주님이 와서 두드린다고 그랬어요. 왜 두드립니까? 내가 들어간다 이제. 너를 영원한 나의 집으로 삼고 영원한 나의 밭으로 삼고 영원한 나의 편지로 삼기 위해서 너한테 들어간다. 이게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아버지의 일을 우리와 동역하겠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이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부름에 아멘 하시고 환영하시고 주님과 남은 여생 동안에 동고동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원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가 주인 되는 삶, 그 이해는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상황을 똑바로 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부복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